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한번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배신당한 사람의 아픔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아픔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은 것만큼 더 아픔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인물들과의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관계가 있다라면 아마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나 둘씩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본인이 정해놓고 기대한 바가 있었지만 그 기대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한 나머지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고 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돌아와서 멋진 제자가 되어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기회들을 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비참하게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또한 자신의 성에 조금 안 찬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멋지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제자로 가룟 유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4편의 이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배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10사람들을 왜 믿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같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밀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0사람들이 왜 밀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지난 시간 우리가 시편 52편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출신 도액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를 해서 다윗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85명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던 이 사실들을 이 10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이러한 위험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울에게 밀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던 자기 지파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과 배신감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한 온갖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져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교훈이 되어져서 극복해 나가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참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시작을 하나님이여,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온갖 역경과 영육이 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 그냥 힘없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역경 가운데 있는 다윗,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면 무엇일까? 다른 것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부르는 그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그 뒤에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짧은 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그 때가 오면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계셔서 늘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위치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다 보면 방에 어두움이 캄캄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위치에 손을 올리고 켜기만 하면은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수개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 스위치입니다. 그렇게 쉬운 전기 스위치는 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역경이 다가오고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남에게 배신당하여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는 잘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스위치는 그렇게 잘 켜시면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곤란한 일을 당하였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에,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곤란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안 그래도 참 육신이 지쳐있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도 이 다윗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남은 여생, 역경이 찾아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도 다가오고 어려운 일들도 다가옵니다. 육신의 질구도 생깁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도 당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부르면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오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요 방패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형통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인간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작은 신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세상을 향해 아무리 힘을 외치고 소리쳐 보십시오. 누가 듣는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의 절박함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세상 끝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그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고백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참 많은 시간을 쫓기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생명은 사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쫓김에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의 생명은 사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좋은 음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이 한 목숨 하나님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다.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조금만 더 살 걸,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후회함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고백해야지만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생명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기쁜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도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다윗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다윗에게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것은 생일은 알지만 죽을 날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고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구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이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남은 여생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의 악을 갚으시는 분임을 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원수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악함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이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의 굴에 한번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사울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던 중에 다윗이 숨어있던 그 엔게디 굴에 들어와 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원수의 악을 갚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으면 그 엔게디 굴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원수의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애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엉뚱한데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이라도 한 구절 더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원수의 악을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원수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듯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사람이 갚으려고 하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금지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 그래. 한번 두고 봐라. 제가 우리 구미영락교회 와가지고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봐라. 갚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금지어입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본인이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나중에 한번 두고 봐라. 내한테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세상 사람들 그런 표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내한테 못된 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래, 한번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니네한테 한번 걸릴 거다. 걸리면 한번 두고 봐라. 본인이 갚겠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무심결에라도 직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다면 앞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100% 다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직분하고 상관없이 목사도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요. 원수의 악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나중에 두고 봐라. 한번 걸리기만 하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그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한번 두고 봐라 하니까 그분이 실수하는 것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탁 눈을 떠가지고요. 그분이 잘하는 것만 봐야 되잖아. 잘하는 것 하고 뭐 칭찬해 줄까? 뭐 위로해 줄까? 어떻게 박수 쳐줄까? 이런 것만 찾아야 되는데 두고 봐라 하니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만 딱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지요. 두고 봐라.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신고하여 광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고해 주십시오. 누가 그러는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 원수의 악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원수지간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악하게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악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혼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성화되어 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앞으로 칭찬하는 것 찾고 박수 쳐줄 것 찾고 격려해 줄 것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윗은 환난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나이다. 아멘. 낙헌제는요, 서원이나 기도 응답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이 환난, 다윗에게 찾아온 역경과 어려움과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영육에 지쳐있는 이 모든 환난이 변화해서 무엇으로 변하느냐? 감사로 변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 다윗을 좀 본받아야 돼요. 환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울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고 가슴치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했던 우리의 삶들, 이제부터는 좀 변화되어지고 좀 바뀌어지고 이런 역경이 찾아오고 엄청난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가 좀 본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만에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역경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으셔서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예상을 했든지 예상을 못했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작든지 크든지 그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역경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남은 여생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본받으셔서 앞으로 영원토록 주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